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와 태도에 관해 사도 바울이 다소 충격적인 말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율법 자체를 하나님 섬기듯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시에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율법에 관한 아주 강력한 돌직구를 유대인들을 향해 내리꽂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 사도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단히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가졌냐면 율법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결국 후에 바울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헌신된 자로 살았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관해 어떠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은 한 세 가지를 자랑을 해요. 첫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 영적인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며 그들의 빛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랑했어요. 세 번째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며 어린 신앙인들의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들어보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강력한 돌직구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 앞에 순간 제가 움찔하게 되었어요. 쓰던 설교를 멈추게 됐어요. 왜냐?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돌직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이 강대상에서 전하며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움찔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지적에 쓰던 설교를 잠시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당당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모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대로 본인은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섬김을 하는 것보다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솔직히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의 모순된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맹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자랑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실천 사이에 모순된 삶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지도자, 리더라는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바라기는 신앙과 실천 사이에 모순된 삶이 아닌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언어와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로마서 2장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떤 구절에 바울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절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고대 수사 기법 중에 디아트리베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디아트리베. 이 기법은 어떤 가상의 인물을, 가상의 논쟁 대상을 설정해 놓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의 수사법인데요.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에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고대의 수사 기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디아트리베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주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히 여기는 어떤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어떤 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마구마구 돌직구를 날리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반박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그에게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형식의 글이 이 로마서에는 자주 나와요. 이게 로마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아트립의 기법이 처음 2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장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6장에서도 가면 우리는 또한 대할 겁니다. 9장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설득과 또한 논증에 대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이 이러한 기법들을 이 성경 속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큰 자랑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천적인 삶에서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의 말과 행실에 대한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8계명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7계명에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에 각각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주 말하면서 뒤에서는 무슨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에 바쳐진 재물, 우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까지도 탐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비를 걸어요.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 포도원에 일하러 간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반항을 했지만 이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또한 던집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들 모두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첫째 아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계명을 줄줄 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개처럼 여기는 세리 창녀들이에요. 늘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인 취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거절했지만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이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큰아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말은 너무나도 잘해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2024년 3분의 1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벌써 2024년 3분의 1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2024년도 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나름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말과 지금의 행함 사이에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언어와 행실이 일치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유대인들 스스로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적 없는데 우리들에게만 그 율법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대단한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게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그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어떤 정해진 의식에 따라 잘라내는 행위가 할례거든요. 이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부터 처음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자신들은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 그러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거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9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겉껍질을 벗겨내는 그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말하고 또 말해도 말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서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단지 보여지는 그 육체의 할례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할례, 즉 마음속에 숨겨진 죄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겉모양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속까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겉에 할례를 행했다고 속까지 진정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라면 할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구약에서 이 할례의 의미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뭘로 바뀌어서 행해집니까?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요, 세례식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일식이에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는 의식이에요. 세례받음으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진정한 할례자가 아닌 것처럼, 그저 겉으로 보이는 물 세례 한 번 받았다고 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 그게 뭐죠? 성령의 불세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만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안 하고 싶었어요. 로마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힘든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이 돌직구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의 모습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지 말고, 모순에 빠져 살지 말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대단히 착각하며 살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도 삶에서의 모순된 삶을 살았어요. 아름다운 계명을 말하면서도 행함에서는 모순된 삶을 살았어요.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속은 전혀 할례받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순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과 삶에서의 모순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모순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에 모순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착각하고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인데 스스로를 괜찮다고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뭐가 은혜로운 인생인 줄 아십니까? 나의 비참한 실체를 아프지만 깨닫고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겐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함 앞에 나의 모순된 실체를 깨닫고 성령의 임재함 속에 변화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살아가시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